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 가정의 달도 아니지만 본문이 결국에는 에베소서 5장에 이 부부의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요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주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되고요. 또한 남편들은 또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때 바울은 또 좀 더 진하게 또 말을 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주 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그런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아마 지금의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죠. 어쨌든 여러분 바울이 지금 30절까지 22절에서 30절까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입장들을 잘 설명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1절부터는요 그 내용이 앞서 내용을 똑같이 언급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절에부터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이 전체의 앞선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그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22절에서 30절까지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취해야 될 그 모든 행동들과 그 태도들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제되는 그 조건이 부합되어야만이 아내는 남편에게 잘할 수 있고 또 남편 역시도 아내에게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32절에서는 이것을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어떤 그 표현하는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기심을 또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1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좀 폭넓게 좀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또 한번 각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적용을 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1절 이하에서 나오는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남의 원리. 두 번째는요, 한 육체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연합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부부는요,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떠남의 원리라는 것이 뭘까요? 이 말 그대로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문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내용보다도 좀 더 알기 쉽게 그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번역을 해보면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로 남겨두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떠나다라는 이 표현을 뒤로 남겨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남겨두고 이 젊은 두 내외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어서 부부들이 어떤 모습인가라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내외가, 이 젊은 두 부부가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손을 맞잡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뒤에는 부모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소 짓는 그러한 광경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라고 했을 때 그 떠나를 뒤로 남겨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뒤로 남겨두고 앞서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모의 응원을 받으면서 이 젊은 두 내외는 독립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그 개념 자체가요, 바로 어떤 의미냐,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 이 남자는 그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아이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혼 전에 그 자신의 부모에게 속한 아이로서, 그렇게 한 아이로서 여겨졌지만은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한 아이에게 속한 남자가, 한 아내에게 속한 남자가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요, 남편만이 아닙니다. 아내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내 역시도 그 부모에게 속해 있는 어린 소녀였지만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한 남편의 아내, 여인이 되어져서 함께 어울려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두 남녀가 힘써 자신의 부모를 뒤에 두고 앞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가 좋을까? 문득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27에 했습니다. 27에 결혼을 해가지고 진짜 철없는 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독자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부담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우리 큰 딸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언제쯤일까? 언제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은가? 개개인적으로 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면요, 그 답변에 대해서 다양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저대로 그 결혼의 정년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그때 결혼의 정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요, 요즘은 매일매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생활비를 줍니다. 그런 자녀들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없으니까 결혼 역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결혼을 했어도 이 젊은 두 내외가 양가의 부모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생활비를 지원받으면서 생활하는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건 독립된 부부가 아니죠. 예, 너무 참 모순적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자문자답했던 결혼의 정년기가 어떤 경제적인 독립이 되어졌을 때 결혼한다.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독립이 되어지는 상황에서 결혼이 됩니다. 그것은 경제적이든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심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것이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요, 여러분 돌신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돌신이 뭔지 아세요? 돌신이라는 것은요, 돌아온 싱글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서 그래서 돌아온 싱글, 그것을 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돌신이 아닌 지금도 싱글로 나이 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 역시도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이 된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인격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부모를 이해하는 그 단계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싱글로 또 돌싱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결혼을 해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알아가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이 과정들을 겪는 가운데에서 남자는 그 친아버지의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장인의 그 장인 아버지, 그 친정, 처가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내 역시도 아내로서 자신의 친모, 친정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통하여서 양가의 부모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입니다. 결혼은 중요한 것이고,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요 선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떠나는 것, 남겨주는 그 원리 참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결혼을 했을 때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 연습 분명히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해서 3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참 큰 거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비밀이 큰 이유는요, 겪어보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겪으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고 터득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누군가가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직접 경험해보지 않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비밀이 크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뜬금없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지금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도 이처럼 말한다라고 그 원리에 대해서 떠남의 원리를 적용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떠난다는 것, 남겨둔다는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저는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다 찾아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였구나. 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럴 때 바울은 우리 존재를 설명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거기에서 또 한 번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속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표현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심을 입어 장사되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 관계, 새로운 관계를 갖게끔, 그럴 때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떠남의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악에서 떠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영, 마귀에게서부터 떠났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떠나서 우리는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위치에 있을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부의 개념을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부모를 떠나고 아내가 부모를 떠나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너희의 삶에 있어서 옛 과거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버리라는 것이죠.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부부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이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모습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은 결혼생활대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신앙생활대로 따로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의로운 신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속에서 그 옛 모든 과거를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신앙을 또 한번 되새겨보고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이 비밀이 참 큰 거야. 너희들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비밀은 양파 껍질 까듯이 자꾸 너희들에게 새롭게 보여지고 다가와지고 경험되어지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했던 것을 너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알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고 이거구나 라는 것을 더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게 되죠. 더 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넓이를 더 알게 되고 그 높이가 얼마나 하다는 것을 한번 딱 보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그 사실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떠남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가정 안에 있는 이 부부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부부 제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떠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부모와 열을 끊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열을 끊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독립체로서, 인격체로서 떠났습니다. 그것이 비밀 아닐까요? 그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열을 끊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떠남의 원리와 함께 그 다음에 연합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 역시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부모를 떠났다. 그 다음 말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 원문에 보면 합하다라는 이 말은요. 서로 한쪽에서 다가와가지고 악역풀을 가지고 발라서 딱 이렇게 붙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이 지금 여기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종이와 종이, 옛날에는 종이가 없고 뭡니까? 파피루스라든지 풀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어떤 나무 같은 거, 대나무, 중국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어서 쭉 펼쳐가지고 그래서 종이처럼 썼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일 때 처음에는 두 개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제는 악역풀에 의해가지고 하나로 딱 붙여졌을 때 하나가 딱 돼서 완전히 밀착이 돼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합이라는 이 합하다라는 이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원해서 떨어지기 싫어서 딱 달라붙는 거. 그것이 합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좀 쉽게 합니다. 어떤 말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또 같은 열매,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합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합하다라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또 한 번 우리에게 다음 구절에서 그 문구를 통해 설명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한 육체라는 표현, 한 육체. 여기 한 육체라는 이 표현, 원문에서 보면요, 이 육체라는 이 표현이 원래는 그 번역을 할 때 육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살입니다, 살. 여러분, 살 아시죠? 이거 살. 이게 살입니다, 살. 한 살로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살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 딱 보았을 때 좀 연상되는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드셨는데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없는 가운데에서 만드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을 때 없는 가운데에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이끄셨어요. 아담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브라 하라, 하와라 하라고 했습니다.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브, 하와라는 이 뜻은요 바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존재는 남자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4절에서는요 뜬금없이 또 한 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예. 지금 창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 지금 뜬금없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인과 함께 한 몸이 합하여져서 한 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때 한 몸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2장 24절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이 한 몸은 히브리 말로 이야기할 때 한 살입니다. 이 70인역에 혹시나 싶어서 제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쌀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한 살이라는 말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분리되어서 두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그러나 원래는 한 살이래요. 하나의 쌀카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은요 부부가 한 몸이고 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은 못하는데 서로가 압니다. 왜 아는 줄 아세요? 그것은 결혼을 해서 살아서 경험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 비밀이라는 거예요. 직접 살아보고 직접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그 말씀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실존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존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형이상학적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험 이상의 어떤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존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14장에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14장은 여러분 최후의 만찬입니다. 6월절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굉장한 실존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남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황 이것을 14장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15장에 가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너희들은 하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7장에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내용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저를 또 나처럼 하나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부딪혀보고 그 사실에 대해서 겪어봐야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야 우리 신앙생활도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33절에서는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33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원문에서는 이 접속사가요, 그러나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보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그 밖에도, 그 외에도, 이 외에도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뜬구름없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은 부부관계다. 내가 앞서 너희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내가 말했었는데 그 예로 내가 지금 부부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건데 이제 내가 다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내가 돌아온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의도에서 그러나 33절입니다. 그 외에 그 밖에도 이보다도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요약하면서 그렇게 바울은 이제 일단락을 쥐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과 아내 각자가 서로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 속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편은 머리입니다.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런데요, 가정의 머리 그것만 있어갖고 가정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는 몸입니다.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와 몸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결혼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니 제가 한 두 가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6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요, 힘들어집니다. 모릅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도록 만드는데 그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더 주를 위해서 함께 부부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고린도후서 6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음행에 있어서 한 육체에 또 다른 육체를 곁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그 관계 속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죄로 여기셨느냐. 그것은요, 한 몸의 그 이치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안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리번거리면서
한눈팔지 않는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일을 저지르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이런 분명한 이런 원리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아름다운 경건한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 엄녀에게 넘어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른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음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부부관계, 가정의 이 삶도 우리가 이해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관계 역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고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연습하시면 좋겠어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장시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내 삶에서 깨닫고 알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내 남편을 보면서 내 아내를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였구나,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를 여러분 깨닫고 알지 않느냐. 저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사람들은 요즘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만나면 전도도 하고 이렇게 좀 한 몇 달 전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사람을 만나도 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이렇게 놓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전도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내가 만나야 되겠지만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이 귀한 복음에 있어서 이 진리의 핵심을 정확하게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놓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설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내가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 것만큼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채워지면 비우면 됩니다. 비우면 돼요. 채워졌을 때 또 비우고 또 비웠을 때 또 채워집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그 담아가는 그 그릇은요,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복음의 이 맛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 누린다는 이것이요, 비밀입니다. 즐기는 것만큼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멀리 바라보게 되고 더 확장되는 그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가정 안에서, 부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런 남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런 아내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서 복된 신앙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